같이 큰 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어는 독송하지 않아 더러워지고 집은 돌보지 않아 더러워진다. 용모는 게을러 더러워지고 깨어있음은 나태하여 더러워진다. 잘못된 행동은 사람에게 더러움이고 인색함은 주는 이에게 더러움이다. 나쁜 법들은 진실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더러움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더러움이 있으니 어리석음이 최고의 더러움이다. 이 더러움을 제거하여 청정한 이들이 되어라 비유들이요. 그 옆에서는 몸과 마음의 청정 범행을 위한 불자의 실천과 기도 그리고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일 삶 가운데 밥을 먹는 것처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청소죠. 밥을 먹는 거는 뭐 여러 즐거움도 있고 그리 지겹지는 않은데 청소는 많이 귀찮습니다. 매일 청소를 해도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금방 지저분해지죠. 특히 식구가 이제 많을수록 지저분해지고 사람이 많을수록 특히 애들이 살수록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보면 어머니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그 청소하는 거. 기억나는데 저희 이제 어렸을 때 다 온도에 자랐을 때는 이불 개면 어때요? 방 걸레로 한번 닦고 이불 필 때 어떻게 해요? 또 닦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집에서는 하루에 2번 방을 청소했던 걸로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람이 존재가 살아가면서 하나 받는 고통의 하나가 더 청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처럼 청소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는 고통의 여러 가지 이유가 다 같은 것처럼 무상 때문이죠. 가장 방에서 더러운 게 많이 나온 게 어디예요? 여러분 몸이잖아요. 몸에 피부에 있는. 그래서 지나가서 다 보면 수북하게 이렇게 먼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물질이 무상하여 영원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때와 먼지를 만지기 때문이죠. 청소가 좋은 거는 뭐 다 아시죠? 일단 청결이 주는 건강과 그리고 마음의 안정. 그 청소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볼 수도 있죠. 이 청소에 대한 또 이제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여러 사람을 일하는 사람들을 지저분한 공간에 이렇게 두고 또 어떤 한 무리의 사람은 깨끗한 공간에 두고서 이렇게 나올 때 좀 건강한 음식과 이렇게 불량품 이런 걸 권하면 깨끗한 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은 어때요? 아주 건강한 음식을 집을 확률이 높고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나면 어떻게 해요? 이 불량품을 집을 확률이 높다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주로 이렇게 깨끗한 곳과 더러운 곳에 일했던 사람이 나올 때 기부를 권하면 어때요? 깨끗한 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더 이렇게 기부를 잘했다는 그런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또 있고 또 깨끗한 곳에서 어때요? 범죄나 이런 것들이 다 절하죠. 그래서 지저분한 곳들 가면 어때요? 범죄가 많은 곳들 가면 다 대표적으로 우리 뉴욕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차를 타고 브롱스를 잘못 들어갔는데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한번 그 지저분한 공간에서 했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 청소는 그래서 이제 이 청소에 관한 중요한 불교적 여러분들 많이 아직 일화가 있죠. 부처님께서 이 청소를 통해서 청소를 수행으로 만드셔서 한 제자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주리와특가는 이제 형하고 같이 형을 따라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머리가 굉장히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이제 경전 한 구절을 이제 못 외우니까 이제 같이 출발했던 형이 엄청나게 이제 구박을 해서 서러워서 나가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잡아놓고 청소하면서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사찰에서는 청소가 아주 중요한 하루의 일과인 건지 아시죠? 저도 이제 출가하고 나서 가장 제일 싫었던 게 추운 겨울에 마당 쓰는 거. 깨끗한 거 같은데 계속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별 휴지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별로 이렇게 불만이 가득했는데, 자, 그럼 불만 가득하면 저 교수님은 항상 하신 얘기가 이 절은 깨끗해야 된다. 이 절은 깨끗해야 된다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충분히 깨끗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절이 산에 있으니 뭐 나뭇가지나 이런 게 당연히 떨어지는데 왜 그런 걸 이렇게 쓰려고 하실까 이해를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조금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뭐 신행 공간이기도 하지만 스님들 수행 공간이기도 하지 먼저죠. 그래서 마음을 담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 주변이 깨끗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과 몸은 이 청소를 통해서 밀접한 관계를 되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주변도 보면 단정하고 깨끗하고, 또 주변이 지저분하면 마음도 그만큼 혼탁할 확률이 높은 것이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깨끗함, 지혜의 완성을 통해서 마음이 가진 번뇌,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을 청정이라고 하고, 이 청정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청정 도론이라는 것은 그 유명한 이제 불교 아주 중요한 그 수행 그 이론설인데, 이 청정에 이르는 길, 그 부처님 같은 그 마음의 청정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자세히 써놓죠. 그처럼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어때요?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아주 고귀한 것만 한다 해서 그 행을 고귀한 실천, 범행이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삶이, 행동이 고귀하고, 행동이 고귀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겠죠.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화엄경의 신유록 범행품은 어떻게 하면 마음의 깨끗함으로 이렇게 행동의 고귀함을 이룰까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러한 화엄경의 품입니다. 그럼 먼저 함께 시작되는 부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여 보살마살이 범행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10가지 법으로 마음의 대상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해야 합니다. 이 10가지 법은 몸과 몸에요, 말과 말에요, 뜻과 뜻에요, 부처님과 가르침의 법과 승과 그리고 계율입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 끝나고부터인가요? 화엄경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그 풀이는 부처님 꽃장식이라 이름하는 위대하고 광대한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 꽃장식, 깨달음의 그 아름다움, 그 청정한 마음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름하는 위대하고 광대한 경전이라는 말입니다. 화엄경의 큰 주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맨날 반복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잊지 말라고. 불자로서 기본적으로 화엄경의 주제가 딴 종교인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보살행과 법계연기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죠. 보살행은 부처가 되면 모든 실천, 그리고 법계와 연기는 부처가 됐을 때 여러분이 그 부처의 마음으로 보는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통해서 그처럼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 청정한 마음으로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처고, 화엄경은 그러한 청정 범행을 어떻게 완성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경전이죠. 그렇게 마음의 깨끗함과 삶의 행동의 고귀함이 완성됐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화엄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엄전 아주 길고 긴 경전인데 저희가 이제 쭉 해서 지금 범행품을 함께 배워보고 있죠. 이 범행품은 말하자면 화엄경은 이제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음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먼저 땅에서 두 차례의 법회를 여시고 그 마음만 하늘 세계로 천상 세계에 올라가서 여러 천신들에게 이 설법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무수미산 정상품에서 부처님이 마음을 통해서 하늘 세상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천 33천에 올라가죠. 그리고 이 33천의 최고의 존재인 제석천왕, 한국에서는 환웅으로 환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그분 제석천왕이 부처님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하늘 세상으로 올라가자 많은 사방에서 여러 깨달음을 실천하는 존재 보살님들이 모이시고 그 가운데 법회보살님이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처님 같은 참매를 이루고 부처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모인 보살님들에게 십주라는 보살행 실천의 10가지 단계를 가르침을 주시죠. 십주란 이 보살 수행의 52일, 보살행이라는 건 부처가 되는 모든 실천을 얘기하는데 그 실천을 잘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단계 총 52단계가 있다는 얘기고 바로 그 십주가 그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십주품의 여러 가지 10가지 단계, 초발신주부터 관정주까지 설명드렸고 그렇게 법회보살이 보살행의 10가지 마음에 머무르는 단계를 설법을 하고 나서 다시 범행품이 이어집니다. 이 범행품에서는 그래서 그 하늘 세계에 있는 정념천재라는 하늘의 선신이 이 법회보살,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하는 이 법회보살에게 질문을 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일체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열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며 어떻게 하여야 범행과 청정함을 얻습니까? 또 보살의 지위에서 가장 높은 보리에 도에 이릅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은 정념천자의 질문은 청정과 범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법회보살이 이제 그 대답을 통해 가르침을 주죠. 또 한번 읽어볼게요. 불자여 보살마살이 범행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10가지 법으로 마음의 대상을 잡고 뜻을 내어 관찰해야 합니다. 이 10가지 법은 몸과 몸의 업, 말과 말의 업, 뜻과 뜻의 업, 부처님과 가르침을 법과 승과 그리고 계율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념천재의 질문은 어떻게 청정과 범행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법회보살이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관찰을 해야 된다. 10가지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시 10가지를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닦고 나서는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10가지의 관찰을 통해서 항상 불교에서는 관찰과 비파사나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삶의 진실을 꿰뚫어 봐야 되는 거. 그 10가지 진실을 보면서 공을 관찰하고, 이 공을 관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가 있다는 생각에 벗어나서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확립한 후에는 그 견해를 실천과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서 지혜를 차곡차곡 10가지를 완성해 나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법회보살은 10가지를 또 닦아야 된다라고 하죠. 이 10가지가 완성이 됐을 때 부처님 같은 10가지 힘을 얻는다고 해서 이것을 보통
열의 신력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10가지 부처님의 지혜가 가진 힘을 닦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관찰을 통해서 존재의 본질 공을 보고 그 본 모습을 어떻게 해요? 바른 견해를 수행을 통해서 완성해서 지혜를 10가지 부분에서 완성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교는 항상 화엄경 뭐예요? 항상 자비, 실천을 항상 얘기하죠. 결국 이 말 관찰과 수행과 자비라는 말은 바른 견해를 통해서 지혜를 끊임없이 노력해서 완성을 해서 그 가운데 자비를 실천해야 이 청정, 마음의 청정과 고귀한 삶의 행동, 이 범행이 완성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종의 청정은 말하자면 부처님의 마음이고 범행은 부처님의 그 실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명사의 사실 저희 절의 그 뜻이 바로 이 청정과 범행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정자가 뭐예요? 맑을 정자, 깨끗할 정자. 명자는 뭐예요? 목숨명, 삶. 그래서 이 청정한 범행의 어떠한 부처님의 도량이 되라고 저희 청화 스님께서 주려 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화엄경의 범행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러한 청정과 범행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모두가 다 같이 만드는 것이 이 불교의 화엄경의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회에 오시는 것을 말하자면 이 마음의 청정함과 이 범행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불자들이 이제 한 가지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법회 시작하기 전에 잡담하면서 여러 가지 구업 쌓고 또 법회 끝나고 지하에서 밥 먹고 나서 때요 여러 가지 한 3, 4모임 앉아서 남욕하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구업을 짓고 있습니다. 절에 오시면 그래도 오신 만큼 복과 마음의 청정과 여러분의 삶의 고귀함이 들어야지 줄어들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절에 다녀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은 바로 그 삶을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보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겨울 밤이 기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넷플릭스 볼 것도 있고 유튜브 볼 것도 많지만 그 조금의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청정을 위해서 기도 조금씩 하시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오늘 법구경 9절 읽고 법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어는 독송하지 않아 더러워지고 집은 돌보지 않아 더러워진다. 용모는 게을러 더러워지고 깨어있음은 나타하여 더러워진다. 잘못된 행동은 사람에게 더러움이고 인색함은 주님에게 더러움이다. 나쁜 법들은 진실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더러움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더러움이 있으니 어리석음이 최고의 더러움이다. 이 더러움을 제거하여 청정한 이들이 되어라 비구들이여. 법회 마무리하겠습니다.